요셉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알아봤는데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보냐면 30살까지, 1살부터 30살까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내용은 출세했다, 국무총리가 됐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요셉이 제일 출세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보다 요셉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최고로 출세한 인물이라고 해서 아주 지금 나간 우리 아이들 썬데이 스쿨에 잘 다루는, 즐겨 다루는 그 소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주일학교 수준을 조금 벗어나죠. 과연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된 화려한 것만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30살까지 인생을 한번 살펴보죠.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야곱은 와이프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에게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갖고 힘들게 하다가 겨우 한 명 얻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또 제일 먼저 죽었어요. 야곱도 슬펐지만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요셉이죠.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늦게 낳은 자식인데도 또 어렸을 때 엄마가 베냐민 자기 동생을 낳다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일찍 사별했죠. 그러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또 가장 먼저 죽은 아내의 자식이니까 아빠가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형제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유다도 말리고 그래갖고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17살 때 그 사랑하던 아버지하고도 또 생이별하게 돼요. 형제들의 배신 속에서 팔려가요. 어디로 팔려가요? 이집트로 팔려가요. 뭐로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경호실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잘해요. 근데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다 보니까 그 아내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내려가요. 재수생활. 그 재수생활을 하고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하자고요. 국무총리 된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죠.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의 30년간의 삶이 우리가 썬데이 스쿨에서 배운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우리 고생의 대명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생의 대명사는 야곱이잖아요. 야곱보다도 저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국 땅으로 갔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한테나 당했지. 자기 그 고향 땅은 있었잖아요. 이 요셉은 고향 땅도 떠났어요.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홀홀 단신으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야곱은 고생을 했지만 삼촌하고 조카 사이였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죄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 우리가 썬데이 스쿨 수준을 벗어나서 잘 생각해보면 이런 삶이 없어요. 억울하고 노예고 죄수고 또 거기에서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또 억울한 또 무고함을 당해서 그런 고생에 찌든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찌든 구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스토리만 봐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잘 견뎌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요셉은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 뭐가 있죠? 첫 번째, 꿈이에요. 꿈.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계속 꿈을 던져줘요. 3가지 꿈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요셉 자신에게 준 꿈이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에
꿈을 꿨는데 그 모든 그 형제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볏집단 있잖아요. 볏집단. 볏집단을 이제 다 세웠는데 자기가 세운 볏집단에 11 형제들이 세운 볏집단이 전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무슨 꿈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이 절을 하더라. 그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그 다음에 11별이 또 자기 별을 가지고 절을 하더라. 11형제죠. 그 꿈을 요셉이 꿨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경망스러웠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형제들한테 질투를 받아서 팔리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어디서 나와요? 감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걸고서 감옥에 들어서 억울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2명의 그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인데 한국말로 하면 대장금인가요? 저 대장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술과 떡을 임금 옆에서 그 시중 들었다는 건 제일 신이 많은 자잖아요. 왜냐하면 뭐 독사를 시키려고 누가 음식에다 독을 타도 그걸 먼저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고서 자기가 먹고 이상 없으면 왕한테 주고 술도 자기가 먼저 시음했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신이 많은 사람들인데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이 2명이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꿈을 꿨죠. 이 2사람이. 그 2사람이 꾼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죠. 그래갖고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돼요. 그래갖고 한 명은 처형을 당하고 한 명은 복권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그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죠. 다시 그 술 장관이 되죠. 그런 삶을 사는데 두 번째 꿈이 있고 세 번째 꿈은 뭐죠? 결정적으로 왕에게 파라오에게 꿈을 꾸죠. 그 꿈이 또 이상한 꿈이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 바람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의 스토리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꿈이에요. 꿈이 계속 요셉의 스토리에 따라다녀요. 두 번째, 요셉의 스토리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요셉과 꿈인데 오늘 그 39장을 읽으셨는데 3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빨간 글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거는 첫 번째 노예 생활을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밑에 그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제수가 됐을 때 지하 제수의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항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고생을 억울함의 언통함을 정말 형제들에게 막 모함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밝은 분위기가 나는 것은 첫째 늘 꿈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든 그 다른 사람이 꿈을 꾸든 왕이 꿈을 꾸든 항상 꿈이 이 스토리에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는 곳곳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그 주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주인이 보고 와 간수가 보고 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에 항상 나와요. 그래서 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상 밝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내용이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죄목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가장 큰 그 처형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이분이 살아나십니다.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살아나셔서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이론을 정립한 것이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의학 쪽에서는 뭐 저는 그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프로이드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까지 정신과 그 치료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어오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 정신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큰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의 그 경험을 살려서 살아왔는데 이분이 살아난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들어간 동료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도 그 가스실에 끌려가서도 죽기도 하고 자포자기에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내 옆에 하룻밤 잤던 애가 그 다음날 끌려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자기의 아내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생각합니다. 자기는 여기서 나가면 아내를 만난다. 자기는 나가면 부모를 만난다. 그 생각으로 항상 살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분은 실천을 했어요.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가 3분의 2만 마시고 나머지 반을 남겨놓습니다. 뭐를 위해서? 세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그 바닥에서 사금파리를 찹니다. 유리 조각을 잡아서 면도하는 거예요. 면도하면 사금파리라면 피가 나올 거야.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요? 혈색이 좋게 나요. 창백하고 약한 자부터 처형장 끌려가니까 자기는 불구스름하게 혈색이 좋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안 자고 나요. 그렇게 해서 견뎌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과정은 유명해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의미예요. 의미. 삶의 의미예요. 자기가 살아난 이유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3년인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한 결과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잃은 자들이 다 죽어가요. 의미를 잃은 자들이 혈색이 없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시들시들해지니까 그 자들부터 끌려가서 다 처형당합니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테라피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테라피가 가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가? 당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치유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 니체가 한 말이라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why를 아는 사람은 how를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련의 이유를 알면 고통은 멈춘다. 내가 이 받고 있는 현재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방법은 뭐냐면 과거를 집착하지 마.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다음,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해합니다. 현재 충실하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충실하고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학자들이 쓰고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지금 굉장한 학설로 자리 잡은 거를 딱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근데 이분의 지금 이론은 전부 요셉이에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한마디로 꿈으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이 꿨잖아요. 별집단이 절하는 꿈. 달과 별과 열한 별이 달과 해와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해서 요셉의 삶이 언제 끝나요? 그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꿈이 시작하고 꿈이 실현되는 그 사이에 엄마와 이별, 아빠와의 생이별, 부모의 형제의 배신, 노예, 모함, 죄수, 총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돼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이 형제들의 모함, 억울함, 노예로서의 힘듦, 부모와의 이별,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고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동일하게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시작이 어디라고요? 꿈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끝이나? 꿈의 실현에서 끝나요. 그 안에 아까 말한 그 고통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힘듦과 슬픔이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립니까? 고통과 힘듦과 슬픔과 어려움과 원통함과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그게 다냐고요. 그 전에 꿈이 있어요. 요셉에게 꿈으로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현 상황이 슬픔과 원통과 이 모든 것들이 작은 부분입니다. 부분. 더 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자기가 꾼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우슈비츠에서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라는 상황을 뛰어넘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 갇혀있어요. 가자마자 옷 홀딱 벗기죠. 몸에 털이랑 털은 다 깎아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수복을 갈아입고서부터 기약 없는 삶을 살아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와요. 기약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옆에 동료가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도 곧 죽는구나. 그 안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거기에서 확장합니다. 뭐를요? 아우슈비츠 넘어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우슈비츠 넘어 지금 넘어 나중에 부모를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요셉도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재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그때를 보고 더 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빅터 프랭클이 살아났어요. 아내는 이미 훨씬 전에 죽어있어요. 처형당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하셔봤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존재하든 아내가 육신으로 존재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중요해요. 꿈입니다. 꿈이잖아요. 아내는 다른 현장에 끌려와서 다른 수용소에서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아내를 만날 꿈을 꾸며 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죽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다고요. 요셉이 그래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다. 꿈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형제들이 벌벌 떨면서 왔을 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통 크게 나와요.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요?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어디에? 여러분은 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조셉과 같이 요셉에게 준 꿈과 같은 여러분의 꿈이 없었어요? 성경에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고 슬프시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은 여기라. 요셉이
형제에게 모함을 받고 그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됐지만 시작은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잖아요. 여러분도 시작은 여기에요. 여러분은 요셉보다도 더한 꿈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 사람들의 꿈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의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독재자, 히틀러, 모든 제도는 나로 하여금 이곳에 갇히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유는 어떡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환경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과 같이 여러분에게 준 꿈이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요셉보다 더한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십자가 뭐 이렇게 거창 잊어버리세요. 다만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만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준 꿈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열심으로 예수님까지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요셉보다 더한 꿈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셉의 시작은 꿈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그런 꿈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어디로 가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셉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노예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 않을까? 그 노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원대한 비전을 잊지 않았다. 그 표정으로, 그 태도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아내의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지하로 내려갔으면 감옥으로 끌려갔으면 이제 그만할 만도 되는데 거기서도 또 잘하니까 아예 그 간수들이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여전히 빛이 났기 때문에 그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도 해석을 해주고 결코 못 쓰죠. 현실이 요셉을 이기십니다. 현 상황이 요셉의 꿈을 이기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작을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우슈비츠와 같이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빅터 프랭클이 가졌던 영혼의 자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갇혀서 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 다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었던 그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코에 불어넣으시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권의 책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기록한 그 모든 것을 다시 알려주시고 확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셨다고.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현실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과 같은 꿈으로 현재를 넉넉히 이겨내야 돼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의 삶을 살다 보니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제일 억울했던 게 17살 때
부모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다가 결국 이집트에서 끝을 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요? 뼈로 돌아가요. 뼈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뼈를 돌아가요. 그거에는 타향살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타향살이를 갑작하다가 한국의 타향살이,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술 먹으면 잘 부르시던 타향살이 노래가 혹시나 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뒤져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노래는 못하고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족족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제가 가사를 읽기만 해도 벌써 곡조가 나오려고 옛날 그 아버지들 뭐 선배들 하던 노래. 근데 발견한 게 있어요. 가사 잘 살펴보세요. 그 우리 추억은 있는데 우리 아버님들이 정말 그 6.25 때 실향민들 특히 그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일본에서 또 해방돼서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한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춰서 이걸 그래서 내가 가사를 몇 개 찾아봤거든요.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 하던 노래들 보니까 다 이렇더라고요. 동백아가씨도 그렇고 다 이렇더라고요. 한탄밖에 없어요. 비전. 그러니까 슬픔만입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또 이렇게 처자식과 헤어져 계신 분들 슬프죠. 알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가르쳐준 정서는 그거 외에는 없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타향살이를 해도 심성이 변하지 한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빛이 나요. 세계를 구해낸 사람 다음 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그냥 애국의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구해내는 총리입니다. 우리와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시대를 사셨죠. 그런데 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해순 여분 이분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그 대장암에 걸려서 한 인터뷰에 이왕 내게 온 암을 미워하기보다 같이 가자. 내 세포들아. 암세포들이에요. 진작에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독이면서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았네 한 것이 벌써 4년입니다. 말기 대장암은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살다 보니까 4년을 살았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 기사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까우니까 내 아픔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와 정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건 뭐예요? 아까 타향살이랑 좀 다르죠. 타향살이는 내 감성, 내 슬픔, 내 한탄, 내 한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혜인 수녀는 자기 몸에 암세포가 지금 거의 자기를 갉아먹고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품어버려요. 그 얘기잖아요. 이 세포야, 너 왜 나한테 와서 도련해야 돼? 이게 아니라 품잖아. 그리고 다독인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현재 아픈 것이 어차피 아픈 거 아까우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정화가 되게 하려 자기의 간증과 그 다음에 계속 시를 쓰시잖아요. 그런 아픔을 통한 나온 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위로가 되기를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암세포를 넘어서잖아요. 아우슈비츠를 넘어서는 빅터 프랭크. 그 애굽 생활의 고통과 원통함을 넘어서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뭐하러 예배 드리세요? 저 항상 묻잖아요. 이 베네핏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의 감성과 내 개인의 이 좁음을 넓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꿈을 주시죠. 요셉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너의 삶은 세상에서 받는 삶은 형제도 믿을 것 없고 너 사랑하는 부모하고도 평생 살 수가 없어. 너 억울한 일투성이야. 힘든 일투성이야. 그게 너 세상이야. 그것으로 위로가 돼. 그것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면을 부딪힐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게 꿈이라니까요. 더 큰 것을 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큼을 소유합니다.
그 적용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 통찰력을 가지시. 여러분이 당하는 현상 자체로 보시면 안 된다. 그 현상 넘어 있는 하나님을 통찰해.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아까 빅터 프랭클이 했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에 의미를 찾아내세요. 의미를 찾으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통찰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에서 그 뒤에 뭐가 있는가를 통찰하세요. 아프세요? 왜 아픈가를 찾아내세요. 힘드세요? 왜 힘든가를 찾아내세요. 통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죠? 찾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아마 요셉은 제가 보기에는 몸부림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모르고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그 별집단이 절하는 꿈을 의미를 알게 돼요. 그 달과 해와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의미를 지금도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몰라요. 잘 되고 있기는 한데 국무총리가 될 건데 그래도 그 꿈의 의미를 아직도 못 풀어요.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정답 아니에요. 정답을 알면 지금 스탑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계속 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살아가는 것이죠. 찾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서도 얘기했죠.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 당하셨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당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 찾는 노력이 성경 공부예요. 그 찾는 노력이 기도예요. 그 찾는 노력이 예배예요. 그 찾는 노력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내 삶과 비춰봤을 때 도대체 나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찾기 위한 노력이 공부가 되어야 되고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묵상이 되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돼요. 그게 여러분 삶 전체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면 나를 넘어서고 나의 과거를 넘어서고 아우슈비츠를 넘어서고 요셉의 지하 감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속으로 나아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베네핏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금 예배드려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페리세이드 파크에 성경 공부 장소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장소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 나오래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의미를 깨닫고 요셉과 같이 현실을 이겨내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그 하나님으로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 저희들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꿈으로 요셉이 꿨던 꿈으로 간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현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의 실현을 통해서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풍성함으로 풍요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